참배 예수님, 오늘은 2월 11일 연중 제5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미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은 루르드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을 기념하는 동시에 세계 병자의 날로 기도하면서 보냅니다. 프랑스 루르드에서 성모님은 1858년 2월 11일 목요일에서부터 7월 16일 금요일까지 총 18번에 걸쳐가지고 14살 소녀 베르나데트 수비르에게 발현하셨습니다. 흰 옷에 파란 띠를 두르고 그리고 하얀 베일로 머리를 감쌌고 그리고 팔에는 묵주가 있었고요. 발 아래에는 노란 장미가 있는 모습이라고 수비르 성녀는 증언을 했습니다. 나는 원죄 없는 잉태이다 라고 자신을 밝히시고 회개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2월 25일 9번째 발현하셨을 때 샘에 가서 물을 마시고 몸을 씻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때 베르나데트 성녀가 파낸 샘물이 아직까지도 흘러나오고 있죠. 루르드 샘물은 지금까지 한 7천여 건의 그 치유에 대한 기적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고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총 67건입니다. 매년 그 순례객들이 많이 루르드를 찾지요. 저는 파티마는 가봤는데 아직 루르드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듣거나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는데 언젠가 한번 가볼 날이 있겠죠. 거기에서 순례자들이 마시거나 또 떠가는 양이 매년 한 1000만 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너무 많아서 이제 어느 정도일지 헤아려지지도 잘 않는데요.
루르드에 사는 맹인은 20년 동안 앞을 보지 못했는데 이 성모님 13번째 반연이 있던 날 루르드 샘물로 눈을 씻은 후에 눈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연간 한 20여 건의 치유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폭 피해 일본의 그 참상을 담은 나가사키의 노래, 또 나가사키의 종, 그 책으로 알려진 일본의 과학자 나가이 타카시 박사도 이 루르드의 기적을 체험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님이 일본 나가사키에 지은 그 루르드 성수에서 이 떠온 물로 입술에 이 십자가를 그어줬는데 원폭으로 입은 치명적인 상처가 그 즉시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 바리사이들하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루르드에 있는 기적의 샘도 처음에는 흙탕물처럼 지저분한 물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깨끗하지만 가서 그 물로 씻고 마시라는 성모님의 말씀에 이 베르나데트 성녀가 손으로 땅을 깊이 파헤친 후에 물을 마시고 씻으니까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더니 샘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한 12만 2,400리터 정도의 많은 물이 지금도 솟아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을 더 소중히 하지만 예수님은 더럽혀진 마음을 씻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려고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코르반이라는 용어는 복음 속 설명처럼 하느님께 내 것을 바치겠다는 어떤 일종의 서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상에 계실 무렵에 누구든지 자기 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이것은 코르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도 줄 수 없고 이웃에게도 공공에 처한 사람에게도 줄 수 없는 거죠. 이건 하느님께 바치려고 선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재미난 것이 자기 자신도 못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이 궁핍할 때는 자신을 위해서 또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르반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하느님께 바치는 것처럼 공식적으로 떠벌리기는 했지만 부모나 이웃을 안 도와주는 용도로다가 나중에는 사용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이제 좀 치사하게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선별되어서 축성된 삶을 사는 저도 하나님께 봉헌된 코르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의 이익이나 체면을 위해서 코르반의 삶을 회피의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은지 이번 복음 묵상하고 또 강론을 준비하면서 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코르반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해서 그렇지 원래는 좋은 취지로 생겨난 거예요. 하느님께 내 것을 봉헌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생겨난 건데 그것을 사람들이 이제 그 아전인수처럼 그냥 본인이 필요한 뜻에 따라서 그때마다 사용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변질되는 것인데요. 이 다른 이들에 대해서 도움을 회피하려고 구실을 만들면서 속으로는 나의 이득을 챙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현대판 코르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율법적으로는 그동안 꾸준히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왔다고 했던 부자 청년에게 가서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당신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웃 사랑이 배제된 하느님 사랑은 없습니다. 하느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증거되고 현실화되기 때문에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고, 이웃을 미워하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지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입에는 늘 거룩한 말을 담고 교리적인 어떤 지식과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은 멀리 하느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 코르반이라는 서약은 지키면서도 주님의 계명은 실천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물은 형식적이나 체면치레로 하는 어떤 그런 예물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인내나 친절, 희생과 봉사, 나눔과 섬김과 같은 일들일 것입니다. 루카복음 11장 41절의 말씀을 함께 들어봅시다.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나누어주고 자선을 실천할 때 더러웠던 것들이 깨끗해질 것이라는 이 성경 구절처럼 고여서 썩은 물이 되지 말고 흐르기 때문에 깨끗한 물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과 대살림 회원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흐르는 깨끗한 물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유의 샘에서 기적이 일어나듯이 마르지 않는 샘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떤 분들은 영적인 어떤 목마름을 해소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아픈 육체적이나 마음의 병들이 치유되실 수 있기를 오늘 특별히 세계 병자의 날을 맞이해서 기도드립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봅시다.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늘 풍요한 결실을 맺으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목마른 사슴이라는 성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치유의 샘, 세계 병자의 날, 그리고 어떤 영적인 목마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소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가 함께 묵상해 봅시다. 가슴 시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리라.
주옵소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네, 저번에 문경 성요셉 치유마을에 직원을 채용한다고 황찬일 신부님께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직원들을 다 뽑았습니다. 네, 멀리 평창까지 면접 봐로도 와주시고 또 많이 서류로도 지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밥 해주시는 자매님, 밖에 이제 관리해주시는 형제님, 그리고 저희 이제 사무실 직원 둘 해서 총 4명의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찬양할 때 저희 이제 사무실 직원 2명이서 반주를 좀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쪽은 공영준 필리포 형제이고요. 이쪽은 홍수빈 베로니카 자매입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 네, 예, 건반과 드럼 그리고 제가 이제 기타 하고 같이 코러스에서 하려고 하고요. 제가 그동안 혼자서 이제 제 핸드폰으로 이제 소성당에서 혼자 기타 치면서 그렇게 녹음을 했는데 뭐가 많아졌죠? 장비들이 많아졌습니다. 황 신부님이 다 사주셨습니다. 신부님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스피커, 음향 장비, 악기들 이제 구비가 되어서 3월부터 여기 문경에서 이제 피정 접수를 받고 있는데 1년 동안 피정 일자가 다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피정할 때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또 화요일 날 유튜브 촬영할 때 이 악기들 같이 해서 좀 더 그 좋은 음질로 여러분들 묵상하시기에 더 좋으시도록 신경을 더 써서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사무실 직원들이 뽑혔으니까 저희 피정문이나 아니면 여기 어떻게 오시면 되는지 아니면 또 궁금하신 거 전화로 이제 이 문경으로도 문의를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평화방송 통해서는 전화번호가 벌써 나갔다고 하네요. 전화번호를 공식적으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여기 밑에 지금 이제 나갈 텐데요. 054-572-112번입니다.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전화 받을 테니까 한 9시 정도부터 저녁 한 5시 반까지 점심시간 저희가 12시에 밥 먹으니까 12시부터 1시까지 빼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전화를 받을 테니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천국 장갑 한국에서는 3만 원에 파는데 미국 달러로 배송비 포함 50달러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5개, 5kg 5개, 이게 250달러죠. 저희들이 20개까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여시면은 카카오톡에서 검색 돋보기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돋보기표를 눌러갖고 평창 우체국을 검색하시면은 평창 우체국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직원에게 메시지만 보내기면 돼요. 메시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알래스카다. 그런데 여기 요 주소로 청국장가루 5개 보내주면은 고맙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주소와 그 다음에 청국장 가루 개수를 알려주시고 우체국에서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시면은 우리 평창 우체국으로 딱 들어와요.